계시록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십니다. 이게 환란이 봉인된 책을 열면서 이제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어린 양께서 나오셔서 왕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을 펴서 기록된 대로 다 행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왕자에 앉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왕자 오른쪽에 앉아 계셨다가 이 책을 취하러 일어나셔서 책을 취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을 취하심으로 큰 환란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죠.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환란이지만 환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화포들과 향이 가득한 금전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겠지만 얼마만큼 기도를 쌓아놓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주님과의 교통제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매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이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주님께로 올려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에 얼마만큼 채우고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서 박수를 치거나 다 한마디씩 한 것이 아니라 저마다 화포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화포는 찬양을 할 때 쓰는 도구지요. 향이 가득한 금병들은 기도입니다. 엎드린 것은 경배라고 말씀드렸고 어린 양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들은 결코 이런 경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경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를 경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목표의 신실한 목표자라고 해서 그 앞에 사람 앞에 경배해서도 안 됩니다. 경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 양으로 나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들은 결코 이런 경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짐승과 24장로가 이렇게 한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은 지극히 옳은 것임을 찬양하며 또한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그랬습니다. 네 짐승과 24장로는 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성경 시편은 새 노래는 표현이 아주 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3편 3절을 4절을 보니까 새 노래를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손짓 있게 연주할 때여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고 그분의 일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10편 40편 3절에서도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주님의 구출로 인해 드리는 찬양임을 알 수가 있고 시편 96편 1절에도 오 새 노래를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도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오른손과 그분의 거룩하신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승리를 얻으신 것으로 인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9절에도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비파와 십연금에 맞춰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주 하나님께 대한 노래는 또 시편 149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를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세종 안에서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마귀를 결박하고 땅 위에 있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 시온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에 대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는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선들과 거주민들아 너희는 새 노래를 듣게 노래하고 땅 끝에서부터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 때 남은 자들입니다. 페트라에 숨었던 사람들, 양의 민족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주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24장로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책의 봉인을 깨신 것과 그분이 책의 봉인을 깨신 것과 자신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에 대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말씀 내용은 그들이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족속이란 민족적인 구분을 말할 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언어는 대통적인 구분을 지을 때 말을 하고 모든 백성은 정치적인 구분을 말할 때 모든 백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국가는 사회적 구분을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이고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 이렇게 네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의 24장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그 누구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24장로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대면서 이 이방인들 가운데 구속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예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12지파나 유다 자손이나 레위 지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구속받은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단일 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부르는가 그 호칭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6장 24절. 이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게 대조해 보는 것은 지금 계시록 5장 9절에서 말씀하는 24장로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내뱉는 구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우리 박준일 형제 있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을 낳기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때의 호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 다음엔 어떻게 불렸을까? 2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자, 창세기 28장 13절 우리 하나 더 하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불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12족장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불렸을까요? 자, 우리 모세 형제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예,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므로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렸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볼 때 계시록 5장 9절의 24장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12지파나 12제사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 이방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언어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라? 24 장로라 이렇게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을 삼으셨다. 왕으로 삼으셨다. 얼마나 벅찹니까? 물론 그 앞에 이제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 한 구절 한 구절로 보면서 정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천년왕국 때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 됩니다. 천년왕국은 신정일치 국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왕과 제사장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직이라는 사실이죠.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이 종교적 권위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천주교가 유럽에서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캐톨릭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땅을 통치하는 왕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라는 말은 하늘이 아닌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크리스천들은 영적 제사장이며 왕이 아닌 종으로서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찾아 읽은 구절들인데 반복해서 보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하면서 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신구약에 기록된 것이 실현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될 것이 아니라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전에서 동물 희생헌물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왕가의 제사장. 크리스천은 육신적 혈통, 가문과 상관없이 모두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5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보고, 지금 계속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 표현은 계시록에만 39번 나옵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 28번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직접 성령 안에서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모든 것들을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요, 또한 그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증언과 증인.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증언이고, 이제 내가 봤다고 나서는 건 증인으로서 나가는 것이죠. 요한은 보았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단어입니다. 자, 12절 봅니다. 12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주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즉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갔을 때는 천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서 일하시던 주님과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땅에서 주님은 죽임당하시기에 합당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땅에서 주님의 하시는 일은 바알세봄, 즉 마귀의 힘을 힘입은 것이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땅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은 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땅에서 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은 지혜를 갖기에 합당하십니다. 땅에서 주님은 약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은 힘을 갖기에 합당하십니다. 땅에서 주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은 존귀를 받으십니다. 땅에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땅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은 찬송을 받으십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주 예수님께서 땅에서 스스로 낮추시고 버리신 것들을 하늘에서 다 취하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 뜻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요한의 천사들의 음성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 찬양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일입니다. 큰 환란 때 땅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 또한 이제 지옥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들을 때는 큰 환란이 지나 심판 후에 사탄이 굴복할 때가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란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최종 패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자기가 진술을 하되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대적했나이다. 이걸 시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못으로 떨어질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불신자들이 심판을 통해 굴복할 때 그의 고백은 자기 자신의 불법과 불순종의 죄를 시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이는 때 늦은 것이죠. 자,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13절에 말하는 것은 왕자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이 둘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주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성경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을 때 무슨 소리야?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하나님, 한 주이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데 이런저런 예화를 들지만 다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세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말씀, 성령님이십니다.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시고 한 주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지만 또한 어렵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개역 성경에는 없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자, 이 구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혼에 해당합니다. 말씀은 육에 해당하죠. 성령은 영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영과 혼과 몸의 셋으로 구성되지만 한 사람입니다. 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 은국이 어디 아직도 아파요? 예. 은국이는 우리 김동호 형제 아들이죠. 김동호 형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 은국이는 사람입니다. 예. 그 뜻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 소리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미가엘이나 아브엘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고유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 천사와 같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은 하나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성경 때문인 것입니다. 개혁 성경을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아주 겸손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드려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하게 100년 동안 사용한 개혁성이 삼위일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삼위일체의 혼을 만들지 못하신 무능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훼손시키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면 경계된 성경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개혁성이 없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혁성경 지금 찾아봐도 돼요. 네. 자, 개혁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개혁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것이 영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혼이 없는 성경입니다. 흙은 몸이요 불어넣은 생기는 영인데 또다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혼이 없는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을 보면 몸과 영과 혼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혼이 되니라. 자, 이래서 불어넣으신 것이 영이에요. 흙으로 지은 것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영과 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에서는 혼이 없고 살아있는 생명,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없다면 그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혼이 없다면 구원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의 혼이 구원받기 위함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왜 받아요? 혼이 구원을 얻는다 이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개역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 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이 없는 자들이 혼을 위해서 구원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비약적인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이와 같은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혼의 구원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에게 삼위일체에 관한 공격을 받을 때 개역성경으로는 반박하며 제시할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혼에 관한 바른 성경의 변개 때문에 그들에게 당하고 마는 것이죠. 개역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혼이 없는 산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혼입니다. 예. 이 차이를 볼 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죠. 개역성경으로 볼 때 사람은 뭐가 없다? 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마음의 찔림이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 없다는 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개혁성경이 철저히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서 삼위일체를 제시하는 말씀을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제거해 버렸습니다. 개혁성경으로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거기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것이 이가 셋이니 그러고는 빼먹었습니다. 네, 여기서 뭘 빼먹었을까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바른 성경을 우리가 보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성경으로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수차례나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개혁성경으로 신앙을 시작했고 개혁성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른 성경을 볼 때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우격다짐으로 내 것이 옳다라고 이리 밀면은 오히려 그들이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그 성경을 놓고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제 인내심과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4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이에 내 짐승이 이르기를 아멘 하고 24장수가 엎드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계시록 4장이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5장은 어린 양과 구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사역과 아들이신 어린 양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한 그분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내 짐승은 아멘하고 24장로는 엎드려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던 경배는 저 하늘에서 더욱 풍성하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본 것들을 우리는 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셨을 때 그때 확인하게 될 것이고 지금 배운 것을 그때 기억나게 될 것이며 그때 좀 더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될 줄로 압니다.